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오늘도 어려운 내용인데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자, 지난주에 우리 자유가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자유는 뭐라고? 스스로 버리고 자유. 사랑의 소속에 기초한 자발성. 사랑과 소속에 기초한 자발성이죠. 사랑과 소속에 기초한 자발성. 이게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어요. 이 자유 속엔 법이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자유 속엔 법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유 속에. 할렐루야. 지금 여기 에덴 동산의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에덴 동산의 자유 속에 법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법이 쓸 자리가 없습니다. 자유 속엔 법이 쓸 자리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밑에 동기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모든 율법의 최종적인 완성은 사랑이라고 말했겠습니다. 따라서 자유 속엔, 참된 자유 속엔 법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자유는 뭐라고 했죠? 자율, 오토노미라고 했죠? 오토노미, 셀프, 자기 스스로가 법이 되는 거죠. 따라서 자기 스스로가 법이 된다는 말의 진짜 정의는 자신의 존재 방식을 자기가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 방식을 자기가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또 이 말은 역으로 바꿔서 자기 목적을 자기가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유와 자율은 피조물에 있어서는 정반대라고 했죠. 그죠? 근데 이 자율이, 아까 말한 대로 자율이, 참된 자율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자기 존재와 모순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의 법이 되고 내 존재 방식을 내가 결정했는데 나의 이 결정이 자기를 파괴하는 것에 이르면 그것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은 근원적으로 존재 방식을 결정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타자에 의해서 나의 존재 방식을 받은 존재가 피조물입니다. 대신에 신은 어떤 존재죠? 자신의 존재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신에게 자유는 곧 자율입니다. 신은 자신의 존재 방식을 결정하되 그 존재 방식 결정한 것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러나 피조물은 자기 스스로 자기 존재 방식을 결정하는 순간 그것을 일컬어 우리는 타락이라고 명하고 이 타락이 자기를 파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창조되었다는 것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케이. 따라서 맨 마지막에 생명나무는 자유일까요? 자율일까요? 생명나무는 자유입니다. 선악을 아는 지식은 내 존재 방식을 내가 결정하겠다는 자율입니다. 나중에 이제 좀 더 깊어지면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에 대해서 좀 다르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좀 정리해서. 그 다음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내용인데 물리학과에 나온 우리 정 형제가 안 왔기 때문에 이 내용은 그냥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고전물리학 양자역학.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자유로운 행간인데요. 이 고전물리학 양자역학을 다루는 이유는 인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전역학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약간 좀 어렵더라도 그냥 빠르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전물리학의 핵심은 아인슈타인입니다. 그가 1905년도에 약 4개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고전역학을 집대성하고 결론을 냈던 논문들입니다. 광자에 관한 거하고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때 논문이 발표됐을 때 그 시기를 일컬어 말하기를 1905년을 아인슈타인이 4개의 논문을 발표한 그 해를 물리학적으로는 기적의 해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고전 물리학의 핵심은 확정성의 원리입니다. 어떤 원리요? 확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확정되어 있다는 뜻이 뭘까요? 다 결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조건이 주어지면 그 과거도 알 수 있고 미래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조건이 형성되어지면 반드시 결과가 그렇게 도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성의 원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피조물의 세계를 완벽하게 해석했다고 고전 물리학은 자신했습니다. 다시 한번, 아인슈타인이 얼마나 그 당시에 고전역학을 발표하면서 얼마나 자신만만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피조물의 세계를 완벽하게 해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결정론이 지배하는 예측 가능한 세계를 이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전역학적으로는 모든 운동이 연속적입니다. 여기서 만약 여기 구슬이 하나 있으면 구슬을 탁 치면 구슬이 저기부터 끝까지 굴러갈 동안 연속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움직이기에 예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는 얘가 여기까지 왔으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과거를 추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조건만 주어지면 다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모든 세계를 해석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상대성 이론과 물리, 일반 상대성 이론은 우주를 해석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유실론자가 아닙니다. 그는 소위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나에게 신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나약함의 표현이자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어서 말하기를, 성경은 영예롭긴 하지만 여전히 유치한 원시적인 전설의 집합일 뿐이다. 그는 인격적인 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 신이 있는 대로 나는 유대교는 다른 모든 종교와 마찬가지로 가장 유치한 미신의 화신이라고 생각한다고 아인슈타인이 말했습니다. 따라서 그가 믿었던 신은 인격적인 성경의 신이 아니고 소위 철저하게 예측 가능한 확정된 원리에서 조화롭게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 우주의 조화와 아름다움 자체가 신이라고 보았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이 고전 물리학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 해석했다고 자신 있게 나서는 순간 등장하는 또 다른 하나의 학문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1927년 정도에 25년, 27년 사이에 난리가 났습니다. 소위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발견된 고전역학이 심각하게 도전받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게 바로 양자역학입니다. 좀 어렵지만 좀 달리 설명하겠습니다. 양자물리학은 아까 고전물리학이 확정성, 소위 결정론적 입장이라 그러면 양자역학은 세계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결정론적으로 세계를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라고 말한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아인슈타인은 그 상대성 이론 또는 일반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 또는 광자 여러 가지 역학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뉴턴 이후로 이어져 오던 역학들을 종합하기 시작한 거죠. 물론 그 뒤에도 많은 물리학적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소위 결정론적인 세계를 주장했는데 갑자기 어떤 세계가 발생됐냐면 아까 좀 달리 말하면 원래 아인슈타인은 빛의 입자성, 파동성을 결론 지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빛을 이야기할 때 빛은 입자일까요? 파동일까요? 할 때 빛은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빛이면서 입자입니다. 이걸 이론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놀랍게 이 원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 이 전자가 움직이는데 마치 빛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원자, 전자, 양자, 중성자 이렇게 말하면 알갱이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았더니 여기 보시면 지금 맨 위에 표가 있는데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입자를 칸 사이로 탁 집어넣으면 맨 마지막에 뒤에 나오는 건 한 점이 찍히겠죠? 원래는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전자를 쏘아보았어요. 탁 쏘았는데
한 곳을 딱 통과했는데 놀랍게 이 스펙트럼 속에 줄이 몇 개 가는 거죠. 하나를 쏘았는데 줄이 가는 거예요. 이걸 연구해서 살펴보니 결국 전자도 빛처럼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인 거죠. 이게 왜 여러 줄이 나오냐면 파동은 여러분 물결 치는데 잔잔한 호숫가에 돌멩이를 여기 하나 톡 던지면 막 물결이 치죠. 여기도 하나 던지면 톡 물결이 칩니다. 여기도 하나 던지면 물결이 치죠. 근데 이 세 개 물결이 서로 간섭하지 않으면서 계속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파동이라는 건 간섭하지 않은 채로 계속 퍼져나가는 거죠. 근데 입자는 하나인 거죠. 그래서 양자 물리학이 1925년도에 27년에 이 아인슈타인과 엄청난 논쟁을 벌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끝까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양자역학을 해체시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확정성에 의해 돌아가는 이 물리적 세계를 갑자기 양자역학이 등장하면서 확신할 수 없는 불확정성 원리를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끝까지 아인슈타인의 양자역학에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말하기를 신은 절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고 하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이 신은 인격적인 신일까요? 안 그러면 그냥 우주의 조화와 질서일까요? 네, 이 아인슈타인에게는 우주와 질서의 조화입니다. 근데 이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는 많은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면 마치 그럴듯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우주 속에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더 충격적인 건 신은 주사위를 놀이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을 때 신은 우연을 인정하지 않는 동시에 그 우연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어떤 것이 없어지냐면 인간의 자유에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에게 자유란 없어지는 거예요. 좀 이따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은 물질 세계는 양자, 극히 작은 이 퀀텀이라고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물리학 지식이 없어요. 퀀텀이라고 하는데 이 양자의 불연속적 존재라는 거예요. 아까 구슬을 탁 치면 쭉 굴러가잖아요. 이게 연속적이죠. 근데 이 시의 양자의 존재는 불연속적 존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건 좀 빨리 말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전자가 존재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뭐냐. 두 번째는 전자와 강자는 입자인 동시에 파동이에요. 그래서 자연 자체는 확률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좀 그냥 제가 아는 지식 한도 내에서 말씀드릴게요. 이 놀라운 건 빛의 속도가 있죠.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돌아대죠. 근데 이 전자가 빛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 7바퀴 돈을 도는데 1초에 7바퀴 도는데 이 속도를 가지고 전자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옆에서 봤을 때 전자가 어느 한 위치에 존재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자가 돌아다니고 있는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따라서 이 전자라는 존재를 한 위치에서 딱 파악하려고 점을 딱 찍었는데 전자는 이미 거기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 있는지 움직임을 쫙 살펴봤더니 전자가 온 동시에, 온 영역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전자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존재하고 있는 스펙트럼을 조사해가지고 이 스펙트럼이 파동인데 파동 여러 개가 나와서 그 중에 가장 많은 곳에 위치할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따라서 전자가 어디 있는지를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확률적으로만 전자가 여기 있겠구나라고 확률 70%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이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세상은 계산해서 정확하게 결정론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양자역학이 등장하면서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걸 물리적으로 입증해낸 거예요. 양자가. 바꿔 말하면 결론이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말하는 것에 어려우니까 불확정성, 소위 확정되지 아니함, 불확실함, 이것이 고전물리학 확정돼 있음 결정론의 기초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전혀 결정할 수 없는 세계가 결정된 세계의 기초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안 드린 건 복잡한데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하나님의 작정은 작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 논의가 있어요. 인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가?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없다. 인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없다.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신 건 결정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그 작정은 뭐냐? predestination이에요. 근데 이 destination의 destination 뜻이 뭐죠? 목표입니다. 그래서 destin 이렇게 말하면 종착지를 결정하다. destination 비행기를 타서 적을 때 카드 적을 때 destination where is your destination 하면 목적지가 어딥니까? 그 말 뜻이에요. predestination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영혼 안에서 창조도 하기 전에 destination을 목적지를 정해두신 거예요. 따라서 이 destination이 predestination 미리 정해진 것을 인간이 바꿀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한 가지 여기 질문이 있어요. 인간은 자유한가? predestination이 존재하는데? 이게 질문인 거예요. 그리고 고전역학은 predestination을 쫙 받아들여서 바꿀 수 있다 없다? 인간은 자유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자유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양자역학이 등장해서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완전 불확실성에 놓여있는데? 확증되지 아니했는데?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뚜껑이 열린 거죠. 그럼 우리 신학적으로 destination이 정해져 있는데 인간의 자유의지는 destination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유할까요?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완벽하게 자유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전역학은 결정론으로 이건 모든 중력장치에 그시적으로 다 적용됩니다. 고전역학은 거의 퍼펙트하게 적용됩니다. 결정되어 있다. 조건만 알면 이것이 과거에 어디로 같으면 미래 어디로 갈지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서 결정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론적 세계가 불확실성, 확률적 세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세계, A, B를 결정할 수 없는 세계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양자역학을 가지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완벽하게 자유롭게 지으셨다는 뜻이에요. 우리 존재 속에 전혀 결정되지 아니한 원초적 기주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predestination, 작정이 완벽하고 거스릴 수 없어요. 마치 결정론자. 동시에 인간은 완벽하게 자유로워요. 그래서 신비라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의 전적 자유 위에 하나님의 절대적 작정이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두 학문을 통해서 놀랍게 학문적으로 입증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혀 그럴 의도가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 없는 세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 페이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해야 되죠? 오케이. 이거 길어지니까 빨리 합시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에 대한 성경 그리고 현대심리학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현대심리학이 정확하게 고전역학적 입장을 취합니다. 현대심리학은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은 결정론적인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결정론은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일정 조건에 의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에게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유가 존재하는 것 같은 것이 거짓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현대심리학이에요. 그래서 말하기를 인간은 복잡한 기계다. 단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해석을 못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조건화시키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밑에 A 보면 선택은 자유가 아니라 조건이 결과일 뿐이다라고 인간을 규정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까요? 신을 죽이고 나니까. 신을 제거하고 나니까 인간이 갈 수 있는 곳은 이곳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유의지는 허구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현대심리학.
하나님을 제거한 현대심리학이 말입니다. 따라서 인간을 결정짓는 조건들은 나는 호르몬이 이렇게 돼 있어. 나는 여성 호르몬이 너무 많아. 나는 남성 호르몬이 너무 많아. 나는 이 호르몬이 많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바이올로지 생물학적 자극을 강화하는 심리학의 자극을 강화하는 땡 치면 개가 와서 먹고 땡 치면 개가 와서 땡 치면 개가 그럼 땡만 치면 개가 와서 막 침을 흘리는 거죠. 인간을 그렇게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적 무의식은 리비도라는 이게 소위 프로이드의 이야기죠. 프로이드가 정확하게 결정론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의식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10%밖에 안 되는 의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충동이 억압적으로 축적되어 있는 무의식이 인간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무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억압된 충동이 인간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풀어제끼면 인간을 보다 자유로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존재하는 거죠. 또 하나는 권력 구조입니다. 이건 포스트 모더니즘적 이야기죠. 소위 권력이 큰 진리라는 틀을 형성하고 사람들에게 이것이 진리야라고 제시하고 앞으로 이대로 생각하고 이대로 말하고 이대로 행동해라고 권력이 결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적 생각입니다. 그래서 PC, Political Correctness의 핵심은 뭐냐면 앞으로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이 이게 정치적 올바름이야.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정치적 올바름이야.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것이 정치적 올바름이야. 소위 성소수자를 거룩하게 인정해 주는 것이 정치적 올바름이야. 내가 말한 대로 너희도 말하고 행동해. 라고 말하고 싶은 게 포스트 모더니즘을 끌어들인 악의적인 사회주의 발상이에요. 따라서 권력을 구도적으로 잡으면 담론을 형성하고 진리를 형성하고 진리를 형성, 담론을 형성하고 주된 담론이 인간의 사고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연구의 결과예요. 이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구도적만 해석을 해내면 인간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를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일면에 맞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틀린 이야기 같기도 하고 중요한 문제는 인간의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너무 길어지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그런 인간에 대해서 성경이 하는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인간은 완벽한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앞에 무엇을 두셨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지식나무를 두셨죠. 이 두 개 하나의 결정이 인간의 종국적인 운명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 결정권을 인간에게 넘겨주신 겁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소위 책임을 져야 하는 결정권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생명을 취하여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할지 선악을 아는 나무를 취하지 스스로 자율적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거절해 버릴지 인간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인간은 완전한 책임을 가진 존재로 그들의 선택이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1장 맨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 보시니 어떻다고?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인간이 타락할 가능성을 두고 그것을 완전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의 타락 가능성을 100% 그들에게 책임을 넘겨주고 그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자신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너무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방식. 타락은 뭘까요? 안타깝게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전적 자유를 가지고 어떠한 길을 선택한 거죠? 자유를 선택한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자유를 선택한 겁니다. 결국 그 인간은 만약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인간이 전적으로 자유롭지 않다면 그 인간이 자유롭지 않은 인간이 선택한 그 선택에 대하여 인간이 완전한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초적으로 완전한 자유를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말씀하신 대로 그를 심판하시고 저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인간은 전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자유를 선악을 하는 지식나무와 생명나무의 선택을 통하여 자유롭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타락은 진정한 선택이죠. 타락은 인간이 완벽한 자유를 가지고 완전히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한 선택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그 자신의 취한 그 범죄 행위 때문에 죄책감을 갖는 것 자체가 인간이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도덕적 죄책이 죄책이 발생한 거죠. 죄책이 뭘까요? 예. 이제 여러분 한 가지 이제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조금 단어 좀 써. condemnation이 뭘까요? condemnation.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정죄하다. 정죄하다. 그래서 condemnation,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에 대하여 자유로 선택한 전적 자유의 선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이 타락했으므로 하나님 그들을 정죄하신 겁니다. 그럼 이 정죄가 무엇을 인간에게 발생시킬까요? 바로 guilty입니다. guilt. 유죄입니다. 유죄. 그 유죄가 무엇을 발생시킬까요? guilty라는 소위 유죄, 죄책감을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주어진 죄책감은 완벽한 도덕적 죄책감입니다. 이해하시죠? 이 완벽한 도덕적 죄책감은 어떤 뜻을 가지죠? 그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전적인 도덕적 죄책이 발생했는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자유가 불완전하다면 인간에게 전적인 죄책을 물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죄책이 있을 때면 그리스도의 구원은 온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인간의 자유가 불완전하다면 죄책과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도 문제가 있지만 인간의 죄책도 문제가 생기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원 자체도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구원이 전적인 은혜가 되기 위하여 가장 먼저 기초가 되어야 할 것, 인간에게 전적인 자유가 주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전적인 자유에 의해서 타락하고 스스로 자율적 존재가 되기로 선택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죄되어서 유죄라는 죄책감을 갖게 되고 이 죄책감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든 구원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전적인 자유에 뿌리박고 있습니다. 인간은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따라서 타락한 인간의 의지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 한번 묻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의지는 자유로운가요? 아닌가요? 우리 전현숙 자매님, 타락한 인간의 의지는 자유로울까요? 자유롭지 않을까요? 우리 김상모 형제, 타락한 의지는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왜 그럴까요? 선을 행할 수 없다? 선을 행할 수 조금 선은 행할 수 있잖아. 죄를 완전히 죄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다? 근데 죄는 조금은 극복하잖아. 완전히 자, 이게 자유의지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좀 오늘 할 수 있으면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원래 이 자유의지 논쟁은 우리 정모행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의 의지는? 방송 나간다고? 어떠세요? 글을 읽고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대 심리학은 왜 인간을 결정론적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게 인간의 타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가끔은 현대 심리학이 말하고 있는 고전역학이 말하고 또는 고전역학이 현대 심리학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결정론적 존재라는 이 말이 일부분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 발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 심리학이 인간을 결정론적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바로 도덕과 죄의 불가항력적인 지배 때문입니다. 좀 달리 설명할게요. 보통 우리는 자유의지, 노예의지를 설명할 때 노예의지를 가지면 아까 우리 상범행자가 말한 대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것 또는 선을 행할 수 없는 것,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문제 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부분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고 부분적으로 죄를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노예의지의 핵심은 무엇일까? 선과 악을 행하고 행치 아니하는 것에 노예의지라는 개념을 적용할 것인가 찾아봐야 돼요. 인간이 최초 타락할 때 무엇으로 타락한 거죠? 악을 아는 지식인가요? 선악을 아는 지식이죠. 따라서 인간이 내가 선을 행할 수 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당할까요? 아닙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선이라고 개념을 규정 짓는 자체가 이미 자신이 타락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악을 행치 아니할기에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개념 자체가 이미 선악을 아는 지식에 기반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선악을 알고 행하고 행치 아니하는 문제를 기초로 자신의 구원과 의로움을 논하는 것 자체가 이미 타락적 이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따라서 인간의 노예의지는 인간이 선을 일부 행할 수 있다, 악을 조금 통제하고 저항할 수 있다는 것에 의해서 의지를 논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노예의지라고 근본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할 수 없는 존재를 말합니다. 인간은 그 어떤 경우에도 자신 스스로에 의하여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수 없어요. 따라서 인간이 노예의지라는 개념 자체는 내가 선을 행한다 또는 악을 거부한다, 저항한다라는 개념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원초적으로 반응할 수 없는 존재. 왜냐하면 선악을 아는 지식나무를 취한 근본적인 의도가 어디에서부터 나온 거죠? 내 스스로 내 존재 방식을 내가 결정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반역한 겁니다. 따라서 인간의 노예의지는 근본적으로 반역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노예의지를 가진 겁니다. 그는 죄와 근본적인 반역 속에 불가항력적으로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적으로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을 원수 삼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원수 삼으니까 인간은 어떤 상태로 전락했는가? 현대 심리학에서 인간은 결정론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로 전락한 거예요. 제가 오늘 다음 페이지 보고 오늘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2페이지 했어요? 3페이지인가?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늘 질문 있나요? 우리 전식자님 질문 있나요? 우리 잠깐 한번 복습하고 볼까요? 고전역학, 고전물리학, 결정론적, 양자물리학, 불확실성, 불확정성, 그죠? 아인슈타인이 피조 세계를 다 해결했다고 해석했다고 이야기했을 때 뭐가 등장했다? 하나님께서 양자역학을 툭 던지신 거예요. 하나님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히죠. 1905년을 기점으로 25년, 27년 그 고전물리학이 클라이막스로 치닫을 때 양자역학이 등장하면서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1차 대전 끝나고 2차 대전 그 사이죠. 이 전쟁 사이에 두고 물리학계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누가 이겼다? 양자역학이 결국 이겼습니다.
오늘 양자 컴퓨터를 비롯해서 여러 반도체들은 양자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아따, 이제 오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복습하고 있기를 잘했네. 아유, 끝날 뻔했네. 야, 10월. 나님 화이팅! 그러면 어차피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할게요.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고전물리학보다 결정론적이다. 양자역학보다 불확정성 원리다. 고전역학의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했다? 피조세계를 다 해석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인슈타인의 신은 인격적 신이다, 비인격적 신이다. 그는 인격적 신, 그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인격적 신, 성경의 신을 비웃은 사람이에요. 그는 어떤 신을 믿었다? 우주의 조화와 질서 자체가 신이라고 보았다. 그에게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는 개념의 뜻이 뭐다? 우연은 없다. 모든 것은 계산할 수 있다. 과거와 현재, 미래. 현재를 보면 과거도 알 수 있고 미래도 알 수 있다. 라고 생각했던 게 고전역학이에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라이맥스를 막 치닫고 있을 때 갑자기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발견했다? 소위 원자 모델. 여러분 이제 지금 죄송한데 원자 모델이라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이게 뭐죠? 6개. 이렇게 막 전자가 돌아다니는 이게 핵 할 때 그렇게 했죠. 그 모델이 차례 처음에는 빵떡처럼 전자, 원자, 정자 뭐 이렇게 막 양자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차츰 발전해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보니까 전자가 뭐처럼 돼 있더라? 빛처럼 파동과 입자를 동시에 가지고 있더라. 전자가 어느 속도로 움직이더라? 빛의 속도로 움직이고 다니더라. 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데 전자가 그 속도로 움직이게 되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전자를 퉁 튕겨봤더니 어떻게 되더라? 퉁 튕겨봤더니 사이를 통과해서 하나만 있더라. 안 그러면 스펙트럼처럼 여러 개가 나타나. 스펙트럼이요. 이게 파동의 원리. 입자인데 파동이 있는 거. 그래서 얘를 파악하려고 어느 위치에 있는 거 위치를 탁 벌리게 돼. 이게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양자역학의 가장 핵심적 원리는 관찰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왜 관찰하는 순간 뭐가 달라졌을까? 관찰하는 순간 뭐가 개입될까요? 바로 빛이 개입됩니다. 바로 외부 에너지가 그 아주 미세한 영역에 전자 돌아가 있는 이것에다 에너지를 탁 튕기는 거예요. 관찰하려고 딱 들어가는 순간 이미 위치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위치를 측정하면 운동량을 모르겠고 어느 쪽으로 있는지 운동량을 파악하려면 위치를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 막 움직이게 되는 이것들이 막 파동을 이렇게 들이대는데 파동이 가장 높은 곳에 나타나 있는 곳에 위치할 확률이 높더라. 그래서 양자역학의 핵심 뭐다? 확률적 세계이다. 이게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을 끝까지 거부했던 이유예요. 뭔가 이것도 해석하는 뭔가가 원리가 있을 거라고 계속 논문을 발표했어요. 근데 결론은 뭐다? 양자역학이 과학적으로 완전히 입증이 되었어요. 불확정 세계가 입증이 된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불확정성, 소위 미시세계, 가장 작은 원자 단위의 전자 단위의 양성자 또는 중성자 단위의 가장 미시세계의 불확정성이 고전역학 물리세계, 거시세계라고 말하는데 심지어 작은 물체에서부터 분자 단위에서부터 모든 우주에 이르기까지 이 결정론적인 고전역학이 확률적으로만 결정되는 이 양자역학에 기초하고 있더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고전역학이 그렇게 등장하자 하나님께서 양자역학을 탁 내미신 거예요. 이것이 뭘 말해주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전적 자유와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은 공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
지금 물리학적으로 이 양자역학과 고전역학 사이에 조화로운 원리를 발견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해. 왜냐하면 근원적으로 불확정성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말한다? 하나님의 작정은 결정되어 있다, 결정되어 있지 않다. 결정되어 있다는 거. 이건 인간의 기도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바꾸는 것 자체가 불행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한 선택과 결정은 하나님께서 전능자로서 인간에게 주신 최선의 결정이에요.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어떤 결정보다 높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인간의 가장 강한 것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선택한 그 어떤 선택도 인간이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 어떤 선택보다 위대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작정 자체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선택이신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인간의 자유가 개입될 수 있다 없다? 작정에는 건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작정이 성취되는 원리는 어디에 있다? 자유에 있어요. 인간의 자유는 완전히 자유롭다. 다시 한번, 인간의 자유는 완전히 자유롭다. 이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물리학하고 똑같아요.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설명하려고 신학적으로 수도 없이 많은 학자들이 논의하고 자유가 뭔지를 규정해 보려고 했으나 규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건 하나님의 신비적 영역 속으로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알게 된 것이 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작정의 결정과 인간의 자유는 공존한다. 물질 세계도 불확정성과 확정성이 공존한다. 그죠? 할렐루야. 그 다음, 잠깐. 얼마 안 했으니까. 따라서 현대 과학, 심리학은 인간을 어떻게 바라본다? 결정론적으로 바라본다. 조건만 결정되면 인간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죠? 인간은 복잡한 기계다. 왜 현대 심리학이 인간을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가는 다음 주에 이야기할게요. 따라서 의식은 혹은 정신은 우연이 아니라 원인적 필연성, 이게 프로이드가 한 말인데 원인적 필요성이 무엇이냐면 의식은 우리가 보통 의식은 자유로운 의식이라고 생각되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의식은 불과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식을 결정하고 있는 근원적 요소가 있는데 그게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그 무의식은 무엇이 형성하고 있는가? 억압되어진, 사회적으로 억압되어진, 또는 가정적으로 억압되어진, 종교적으로 억압되어진 성적 에너지가 무의식적으로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잠재된 무의식적 속에 들어가 있는 억압되어 있는 성적 에너지를 파악하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이 의식적으로 이걸 선택했다 그러면 밑에 성적 에너지가 자기를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원인적 필연성이 존재한다. 에너지와 행동 사이에 필연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이건 복잡한 이야기지만 어찌됐든 그렇다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했죠.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한다? 인간은 전적으로 완전히 자유롭다. 이유가 뭐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앞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지식나무를 동시에 두셨다는 거예요. 만약 인간이 자유롭지 못하다면 어느 나무를 선택하든 하나님께서 그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인간을 죄로 정죄하시고 인간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한다? 인간이 전적으로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것을 말한다. 그죠? 따라서 완전한 책임을 가진 인간, 그 선택이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인간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인류의 역사는 에덴 밖으로 벗어났어요. 인류는 에덴을 상실했어요. 누구의 책임 때문에? 아담의 선택 때문에. 우리 조상의 선택 때문에. 그 선택은 반드시 그게 맞는 책임과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책임과 결과에 대한 문제는 인간이 전적으로 자유롭다는 증거다. 그죠? 따라서 타락은 역사적 한 시점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거죠. 아까 금방 말한 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인간의 자유를 희석시킨다. 인간의 자유를 약화시키면 인간의 죄책감이 약화되어지고 이 죄책감이 약화되어지면 그리스도의 구원이 약화된다.
그렇게 말이야죠. 따라서 인간의 전적 자유가 전제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구원의 전적 은혜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한 논리성에 기반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 심리학이 인간을 마치 결정론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원인들이 어디에 있다? 타락에 있다. 인간의 의지가 자유롭지, 타락한 인간은 자유롭지 않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노예의지, 루트가 노예의지라고 말했어요. 원래 에라스무스하고 논쟁할 때 에라스무스는 인간의 의지가 전적으로 자유롭다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누구 이야기죠? 토마스 아퀴나스 이야기. 이것이 누구 이야기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 따라서 그 당시에 가톨릭의 근본적 종교적 개념은 상당히 철학적 개념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인간은 불완전 타락, 그러니까 인간은 전적 타락이 아니에요. 불완전 타락이. 그래 지성과 이성을 타락하지 않았다고 규정하는 거죠. 따라서 이성과 지성에 근거해서 인간은 자유롭게 의지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가톨릭적 개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No. 왜 그럴까? 왜 그들은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을까? 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말할까? 아까 우리 삼범행자가 말한 대로 그들의 근거는 뭐죠?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다. 부분적으로. 그리고 인간은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타락했으나 부분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무엇으로 타락했다?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타락했다. 그죠? 따라서 인간이 선을 행해도 타락한 거요. 악을 행해도 타락한 거. 내가 선을 행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타락의 증거다. 선악에 의해서 자기 의를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타락의 증거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할 수 있다, 없다로 의지를 규정해야 한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오늘 2번이나 했네요. 원래는 이게 다음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을 다루고 또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그걸 다루어야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 나오는데 또 이거 다루면 큰일 나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